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평가했던 방법 중에 상대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점수로, 성적으로 서열을 정하고 줄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고 환경도, 속성도, 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많이 평가의 방법으로 해서 이제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성적에 따라 어떻게 보면 성적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것이 인생에 마치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또 없이 인생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점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점수 인생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하죠. 전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영화 가운데, 제목 가운데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 제목만 봐도 인생의 아마 이제 인생이 어떤 성적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영화가 아닐까 짐작만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신앙의 점수는 어떨까? 신앙의 점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점수. 여러분은 몇 점쯤 신앙의 점수를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입으로 매겨보라면 후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60점 견 넘었는데 자기는 95점, 후하게 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80점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낙제, 이렇게 좀 박하게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박하게 점수를 매겨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낙제를 면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만점하면 뭐 예배 출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헌금도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봉사, 헌신 많은 분들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영성 개발과 믿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가정 안에 주님의 어떤 넘치는 어떤 그런 화목과 기쁨,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규범과 방향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뭐로 정해야 될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부분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바울 사도가 쓴 글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한 교회에 그렇게 긴 내용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돼 있고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돼 있는데 29장이나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글이었는데 오늘의 현대 교회와 현대 교인들을 향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어제 굉장히 좀 충격과 도전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저희가 그 김재준 집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광주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좀 술이 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맛이 간 것 같은 그런 분과 차가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넘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냥 갈라 그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인들이 내려서 그냥 가면 안 된다. 그 경찰에 신고하고 그 관련 사람 자꾸 붙들어 놓고 자기 괜찮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참 안 오길래 제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 차라는 것 뭐 이런 거 다 알았는지 나보러 누구냐고 물어봐서 목사라고 하니까는 저한테 막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와 교회 몇 군데를 대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반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갑자기 거기에서 왜 그런 일이 본인은 계속 간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 서울에 오면 찾아오겠다고. 근데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또 그분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제가 느낀 굉장히 도전이 많았어요. 사실은 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할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된 교회나 이름을 보면 그런 목사 되라고 덕담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목사 되지 말라고 덕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면서 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내용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또 점검하는 방법은 뭘까? 기준표는 뭘까? 신앙 채점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신앙 채점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그러면 일단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데 여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가, 나의 주인이신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건데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앙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중앙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나의 주인 된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혼란이 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해답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채점표 중에 제일 먼저 기준이에요. 그냥 60점 하면 사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60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두려움과 또는 공포와 불안과 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 채점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채점표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 두 번째로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옳은 자, 하나님이 우리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움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산다는 것은 쉬울 줄 몰라도 바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위에 펜을 가지고 선을 그어보면 그냥 선을 긋는다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긋는다는 것은 어렵죠. 뭐 자를 대고 긋지 않으면 선을 긋는 건 쉽지만 똑바로 긋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의 삶을 산다, 신앙의 삶을 산다, 사는 것이지만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똑바로 하는 것, 바로 사는 것,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구원은 예수 믿고 신앙, 믿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상급은 우리에게 이 땅의 상과 달리 정말 귀해요. 이 땅의 상들은 대부분 상장, 뭐 트로피,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상금이 낫지. 이게 어떤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버려야 되고.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가면 감사패, 뭐 공로패 이런 거 막 주는 거예요. 받아갖고 버리긴 아까워서 놔두지만 어느 날 한번 장소 옮길 때마다 버립니다. 버리게 돼요. 그게 의미가 별로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원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뭐 잘못 오해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면 뭐 큰 빌라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서 초라하게 원룸에서 살고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상급을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에 금멸관을 쓰고 그렇지 못하게 살면 개털 모자를 쓰고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똑바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똑바로 살고 있는가, 똑바로 서고 똑바로 살고, 그 다음에 똑바로 사고 똑바로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우리 주님은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왜 진리라는 말을, 참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생명보다 먼저 하셨을까? 길과 진리와 생명 거의 동등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참,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어요. 진리를 거역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위해 산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 편에 서야 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빈 무덤을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일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가 조금 묘하게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시체를 내려놓게 되면 날짐승이나 들짐승의 밥이 돼서 살을 다 뜯어먹게끔 방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찾아갔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의외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초창기에 나타나서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좀 무식한 말을 했죠.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흔적이 사라졌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도 감히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던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가져가라 그러죠.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자신의 묘실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이 말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해석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저희의 회중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하는, 오늘의 국회와 같은 데서 결정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다라고 거부권을 행사. 그 당시에 공회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않았다. 진리 편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되 진리 편에 서는, 주님 편에 서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일보다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때때로 두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해 사는 것.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은 크고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돕고 나를 위하고 나에게 뭘 하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 갖고 신앙 가지면 주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적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한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동을 받은 일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이 저에게 잘해주시는 경우에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큰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날 쓱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는데 그 쫄깃쫄깃한, 제가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 그걸 주머니에서, 그것도 끄려는데 그게 포장도 돼 있지 않고, 자꾸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저한테 누가 주는 거예요. 보니까 입에 넣고 보니까는 이게 껌인지 쫀득인지 뭔지 뭐 씹히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주면서 저는 목사님 입에 넣고 먹으라는 거예요. 안 넣을 수 있나요? 입에 넣고 씹는데 웃으면서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받는 감동이 걔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기가 목사님을 위해서 줬어요. 걔는 평생 남을 거예요. 나는 나한테 굉장히 귀한 걸 목사님을 위해서 줬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일 속에서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 우리가 진리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리 편에 서기 위해, 진리를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 위해 사는 것. 우리가 네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평안한가.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평안하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과 반대되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이 세상 속에서 평안치 못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큰 것 때문에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다시 지난주 말씀을 끌어들인다면 우리의 불안,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느끼는 불안, 또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느끼는 공포,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두려움인데 평안을 깎아먹고 평안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실 때마다 샬롬, 평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평안을 이야기하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며 기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갖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평강이 없을까? 왜 평강이 없을까?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평강이 없냐? 평안하지 못하냐? 한마디로 답이 나와요. 욕심 때문이다. 우리들끼리 그럽니다.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목사도 평강을 잃을 때가 있다. 우리는 평안한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주장하시면 찾아오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목사님 맨날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오늘 왜 다섯 가지까지가? 여섯 번째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라. 문안할 사람이 많은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다음에 맨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목사가 축도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왜 이 문구가 이 맨 마지막에 있을까? 바로 가장 귀중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문안할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나눔에서 간증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평안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인사, 관심, 기도, 이것이 바로 문안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문안하는 겁니다. 기도로 만나요. 기도로 위해요. 기도로 섬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문안하는 내용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내 신앙 채점표를 이야기할 때 나는 몇 점쯤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내 채점표와 주님이 주시는 채점표에는 좀 차이가 있죠. 주님이 주시는 채점표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너무 이렇게 후하게 주지도 말고, 너무 박하게 하지도 말고, 한번 신앙의 채점표를 이야기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가? 내가 바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는 노력이 중요해요. 바로 사는가? 이건 어렵잖아요. 근데 내 방향이 노력적으로 가고 있는가? 바로 살기 위한. 그러니까 신앙은 방향이에요. 내가 신앙이 여기에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은 아직 어리지만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더 중요해요. 위치보다도. 진리를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문안할 사람, 기도로, 삶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서로 위하여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있는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부족했던 점수들이 있다면 금전 안에 우리의 신앙의 점수들을 한번 올려보고 믿음 안에 사는, 어제 만났던 그분이 저한테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덕담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 덕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이런 믿음의 도전을 갖고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저희들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바로 살고 진리를 위해 살고 평안함을 갖고 그리고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